요시야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매우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의하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바로 올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실 때에 요시야의 그 행실이 올바랐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크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르지 못하면 그 모든 일이 다 헛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면 아주 대만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는 성공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시야가 어떠했길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은 요시야 왕 18째 해, 즉 요시야가 26살 될 때죠, 그렇죠? 26살 되던 해에 성전 수리를 시작하였다고 알려줍니다. 또 역대하 34장 3절은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8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16살 때죠, 그죠? 그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 그러니까 20살 된 나이입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의 기록을 종합하면 요시야의 관심이 점차 어딘가로 집중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전이죠. 성전으로 점차 집중되어 간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16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니 20세에는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고 26세에는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가 성전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요시야에게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로 7절은 요시야의 그 성전 수리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성전 수리가 필요했던 이유는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를 거치는 동안 이 성전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므낫세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훼손되었는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기로 작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한 것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요시야의 충성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 성전에 대한 태도는 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경건한 왕들은 한결같이 성전에 지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왕권이 안정되자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였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에 불타서 성전을 짓고자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식어지지 않고 더욱더 불타올랐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성전이 지어질 날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성경이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22장은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는지 소상히 알려줍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돌과 나무와 철과 놋을 아주 무수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솔로몬 너는 더할 것이며 이렇게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던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시아의 마음속에 바로 이 다윗의 마음, 이 다윗의 정신이 그 요시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기자는 요시아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는 다윗이 준비해 놓은 물자와 이 자신이 새로 마련한 자재를 가지고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을 이 대공사를 완성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이죠. 다윗이 왕국을 건설한 일을 제외하면 아마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업적은 구약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 건축이 솔로몬 개인의 업적을 넘어서서 성경 기록자의 성경의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것을 잘 나타냅니다. 요시아의 이 성전 수리는 이와 같이 성경의 관심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겠죠. 그렇죠? 이 요시아의 성전 수리는 이런 성경의 관심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 성전이 무엇이길래 구약의 왕들과 심지어 성경 기록자까지 이렇게 큰 관심을 기울였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은 이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왕적인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통치하신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죠? 이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전이 중요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거나 수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이 영접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다는 그런 충성과 헌신의 표시인 것이죠.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한 것 역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지극하였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전 신앙은 요시아뿐만 아니라 구약의 경건한, 정말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이 사실은 이 성전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37편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편 137편은 남유다가 망하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시기, 우리가 포로기라고 부르는 그 시기죠. 포로기의 한 성도가 이방 땅 바빌론에서 지은 슬픈 노래, 그게 이제 시편 137편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들, 놀라운 그러한 노래이죠. 정말 이 노래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저미오는 그 슬픔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와닿습니다. 시인은 소위 자기 저주 형식을 빌어서 골수에 사무치도록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아주 극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들, 시인은 왜 끝으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그 시인의 가슴 속에는 성전을 향한 불타는 사랑, 성전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이 그 시인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또 어땠습니까?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했길래, 그게 어떤 형식적인, 가식적인,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고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하였기에 그리했을까요? 이 놀라운 성전 신앙은 포로기 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무엇을 하죠? 사로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돌아오자 곧바로 착수했던 일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로 13절은 성전 공사가 시작될 때 그 순간을, 그 감동적인 순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전치 못하였더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간략하게나마 구약 성도들의 정신, 그 정신을 관통하여 흐르는 성전신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성전신앙은 그야말로 심장의 고동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신앙은 정말 심장의 고동처럼 구약 성도들의 삶 한가운데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구약은 말라기 4장 6절과 함께 끝나지요.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끝맺는 구절은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이 구절로서 그 긴 구약 39권 성경이 막을 내립니다. 거기에 이 구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말이 말이죠. 이 말이 구약 성경을 끝맺는 그러한 구절로 이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레스 왕의 명령입니다.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여호와를 하늘의 신으로 인정하며 예루살렘에 그분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의 끝부분에서 당시 세상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의 입으로 무엇을 듣죠?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구약 39권 성경의 관심이 결국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수렴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성전 수리는, 요시아가 했던 그 성전 수리는 이런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면면이 흐르는 이 심장고동과 같은 이 성전신앙, 그 맥락 속에서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 이후는 어떨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는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성전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자랍니다. 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발걸음은 곧장 성전으로 향하였고요. 또 그 다음 날에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시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배경에서 읽으면 그것은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했던 일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보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전에서 시작하여서 성전에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소개됩니다. 만일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성전 청결과 함께 시작하고 성전 청결과 함께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더라. 그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셨고 그 마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면면이 흘러오던 성전 신앙은 강물이 대로 흘러들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신앙을 가장 잘 구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성전과 하나임을, 예수님이 성전과 하나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졌죠. 그것은 예수님과 성전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옛 성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기능을 다하였던 것이죠. 새 성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새 성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이 보여준 그 성전신앙,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정점에 도달하고 완전하게 구현된 그 성전신앙, 그 성전신앙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을 이어받습니까? 바로 그 성전신앙을 우리는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심장이 없는 사람처럼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속에 성전신앙이 없다면,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요시야에게 불타올랐던 성전신앙, 자신을 삼킬 정도로 성전을 사모했던 그 예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그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타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희미하거나 식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열심이 식어졌다면 우리는 그 열심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했던 것처럼, 망가진 성전을 요시야가 수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서 그 성전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전 신앙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왕적인 임재와 통치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적인 임재, 하나님의 왕적인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임재니까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곧 성전 신앙의 회복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낮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밤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것이 성전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성전 신앙의 회복인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십니까?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내 뒤편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십니까?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했듯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삶으로 그렇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성전 수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 신앙과 관련하여서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성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예수님의 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성전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니까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니까 그분의 몸인 교회 역시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서 바울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전 신앙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전을 사랑했던 구약 성도들의 그 열심은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죠. 근데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모임이 많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의 성전 신앙이 어떤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였던 그 요시야의 마음, 그 요시야의 열심, 그 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들, 이것이 구약 성도들의 고백이었고 경건한 신자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뜨거운 신앙이 우리들에게서도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교회를 향한,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이 뜨거운 마음이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요시야의 신앙을 그래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이 요시야의 신앙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의 훌륭한 면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그 성전 수리는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율법책의 발견이 그것이죠. 이 발견으로 인해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례 없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엄청난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전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성전 신앙은 언제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같이 갑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상징한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없는 국가를 생각할 수 없듯이 율법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며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왕으로 모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율법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러므로 성전 신앙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율법책의 발견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율법책이 외면당하고 방치되어 있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신명기 율법은 왕들이 율법책을 등사하여서 그것을 항상 곁에 두고 읽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왕이 율법을 읽어야만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 가운데 시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율법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야의 조부 므낫세가 그랬습니다. 므낫세는 율법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갖 우상 숭배와 불의한 일들이 난무하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고 무지한 생각을 일깨우며 연약하고 냉담한 마음을 강하고 뜨겁게 만드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오는 거라는 것이죠. 말씀은 지식과 깨달음을 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바를 실행할 수 있는 힘도 그 말씀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러하며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요시야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를 보면 그가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따르면 요시야는 옷을 찢었어요.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찢어지도록 아픈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무덤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이 왔길래 이렇게 옷을 찢었을까요? 열왕기하 22장 19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요시야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요시야의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런 일이 요시야 속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시야의 귓전에 말씀이 들리자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요시야의 마음속에 들려오자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호와 앞에서 겸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인 요시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인위적으로 꾸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요시야의 영혼을 어떻게 했죠?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이 요시야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고 그의 마음을 확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 길이 기억되는 그런 개혁입니다. 온 백성이 여호와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기로 언약하였습니다. 또한 우상을 제거하는 운동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베델과 사마리아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혁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개혁은 결단코 요시야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킨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의 심령 속에 들려졌고 그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니, 이 개혁은 요시야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킨 개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역사를 새롭게 하는 개혁의 시발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삶을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이 개혁의 시발점, 그 개혁의 시발점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노심초사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요시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언제나 또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귓전에 들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철주야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불철주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한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믿지 못할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믿을 만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 것이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찢어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들, 성도가 힘을 잃고 교회가 쇠약해지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성도가 힘을 잃고 교회가 쇠약해지는 이때에 우리 합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기억하고 그것에 우리가 전심전력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솔로몬 이후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모험적인 왕이었던 요시야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가 보여주었던 그 성전 신앙, 그 말씀 신앙을 기억하고, 그렇죠?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심을 회복하며 말씀에 대한 믿음과 안신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의 신앙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전 신앙과 말씀 신앙을 부여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귀한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